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있죠.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죠.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당시에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가운데 본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미래에 오는 세대에 믿는 자, 즉 미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이 대상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1절부터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지상에 남겨지게 될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게 될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그리고요 제자들, 그 다음에 믿는 미래 성도, 미래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첫 순서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기도의 순서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 세상에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앞으로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너무 자기 중심으로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점점 그 기도 제목이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기도의 재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아 2월 기도 제목 카드가 오늘 약 8페이지에 걸쳐서 많은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선교사님께 카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또 늘려가시는구나. 함께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대륙별로 다 흩어져 있는데 서로가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이 중보 기도에 우리가 센터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 있는 자들로서 앞으로 복음을 받고 믿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2000년 전에 이 기도를 하셨으니 미래의 성도, 미래의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하나된 교회가 더욱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된 교회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하나 된 교회는 추구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기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앞달리게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위함이니. 믿을 사람이 누구죠? 미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이렇게 출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기도를 할 때 시간적으로 기도를 중단하여서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의 기도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편의상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두 번째 기도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에 오고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의 세대에 나타나는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가까이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가리키고, 멀리는 그 사도들의 신앙과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그리고 그 위에 오고는 역사 세계 안에서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신약 성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교회가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과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인종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대륙은 다른 데 살다 할지라도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적인 그 신앙과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정통적인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수직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가 모두 하나입니다. 수평적으로 우리 시대에 사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신 결과로 믿는 자들이 생겼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믿는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는 모든 역사 속에서 연속된 정통성을 가지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11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죠. 11절에도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주님의 교회가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고 했을 때, 전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우주 하나라고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하나인 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철저히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기준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하나라는 것에 기초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것이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본이 된다는 것이죠.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밀접한 하나됨의 관계와 존재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의 기도 안에서 강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강요하는 나 중심의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무조건적인 포기성의 양보를 통해서 너 중심의 하나됨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으로도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중심인데, 예수님 중심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 세대에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다라는 의미는 꼭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신학적인 순결을, 바른 복음을 벗어난 비진리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운동들이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WCC입니다.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입니까? WCC,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 그 컨퍼런스 룸에서 세계 교회가 같이 모여서 다른 종교도 모여서 함께 WCC 한국이 주최해서 했습니다. 그 WCC라고 합니다. 우리 보수교회 다 반대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하늘과 땅에, 그 사이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진리로 타 종교까지 묶어서 하나다,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그 잘못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곧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예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의 뜻과 교훈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죠. 즉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라는 교회란 다른 말로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른 교회, 참다운 교회, 주님 시대부터 미래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완처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로 알고 병들지 아니하고 이 몸에 하나로 붙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주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오리지널 완처치 안에 들어가는 순결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에 세운 로컬 처치 지역 교회입니다. 동시에 로컬 처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글로벌 신앙을 가진 글로벌 처치입니다. 모든 교회가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처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입니다. 로컬 처치, 글로벌 처치. 이 둘을 묶어서 요즘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글로컬 처치다. 글로컬. 글로벌이면서 로컬 처치다. 주님의 교회는 로컬 교회면서 지역 교회면서 우주적인 교회, 글로벌 처치입니다. 지구적인.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글로리아 처치는 글로컬 처치입니다. 글로가 많더라네요. 글로컬 처치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건강한 신학과 바른 복음 안에서 자라갈 때 주님의 우주적인 이 보편교회의 건강한 일원이 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구분 없이, 먼저 세운 교회와 새로 교회는 구분 없이 모두가 주님의 교회는 동일한 한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참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제자들이 세우신 교회와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교부들이 세운 2, 3세기 교회와 중세 교회, 종교개혁 시대 교회, 오늘 21세기 교회, 어느 대륙에 있든지 어느 인종 가운데 있든지 어느 문화권 가운데 있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거쳐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그 교회 안에 정통교회로서 오늘 우리 로컬 처치면서 글로벌 처치인 글로컬 처치로서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동일한 글로컬 처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뭐하게?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글로컬 처치, 글로벌 처치면서 로컬 처치인 주님의 하나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고는 모든 미래의 신약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로컬 처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된 내가 세상에서 사는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인 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전에 무관심했다면 이제 관심이 좀 생기기 바랍니다. 관심이 좀 많아졌다면 더 생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약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일에 관심과 기도와 더 나아가서 선포하는 삶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아멘.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 본문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넘어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미래의 성도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을 씁니다. 완료형을 씁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17절에서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예, 말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21절에 기도하셨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무엇을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단어는 매우 어려운 단어이고 의미도 매우 다양하게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영광, 글로리, 라틴어로 글로리아,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글로리아, 영광, 독사,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뭐 했다?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능력과 권세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다. 영광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낸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뭐다?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으로 오심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21절에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께는 그것이 뭐다?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영광이 뭐다?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행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이 뭐다? 곧 제가 계속 반복된 질문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개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워낙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다고요? 영광이다는 거죠.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또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까? 미래 성도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미래 성도는 아직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성도들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래 성도인 신약 교회가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곧 뭐다? 영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보내심, 그 영광을 교회에게 다시 그 영광,
곧 보내심을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교회의 성도들이 위한 것인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뭘 포함한다? 그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올레리 가지고 있다?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로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한 그들 미래의 성도들을 이미 영광을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미 보냄을 받다. 교회가 아직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성도가 올 것인데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즉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교회가 된 자는, 신약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교회에게 다시 그 영광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믿어서 교회가 된 자는 이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시작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부터 이미 가진 자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밝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21절의 말씀대로 여기 2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으면 21절에는 세상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무엇을 받은 자다? 영광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지금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예.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영광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미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서는 이미 영광을 주셨다고 했죠. 완료형을 표현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무엇을요? 내게 주신 24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뭐요?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미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아직이에요. 지금 두 가지 시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약교회가 이미 영광을 뭐 했다?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앞으로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 영광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영광을 계속 뭐 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영광에 대한 already와 but not yet, 이 종말론적인 영광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을 이미 받아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한 자로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세상을 향하신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영원롭게 할 수 있고, 이미 영광을 얻은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비참해집니다. 사명이 없이 사는 자는 항해의 목적지가 없는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의 조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세상만 좋다 쳐다보는 유람선을 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구원의 방주를 탄 자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때 빛이 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사명자를 또한 영화롭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영광에서라는 것은 이미 영광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으로 말은, 두 번째 영광으로 말은 아직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 주셔서 이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살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깊은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더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영광을 회복한 영광스러운 자가 된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에 신실함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면 교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에 헌신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당시에 부름을 받았던 12제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는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서론의 1절과 결론 22절, 24절에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무슨 다릅니까? 이 기도의 서론인 1절의 서론의 부분과 결론인 22절과 24절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다릅니까? 영광입니다.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입니다. 서론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론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24절에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동일하게 이 영광스러운, 지난 주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내심을 받고 출발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상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 거기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미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니 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미 영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하도록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매일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지상에 세우신 교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수종 들고 보냄을 받아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잡을 가졌든지 어떤 진로가 펼쳐지든지 어떤 전공을 공부하든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업이에요. 이게 본업이고 남은 것은 사이드 잡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잡을 잡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이것이 가장 큰 뭐라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영광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자녀들, 영광스러운 부모 형제들, 영광스러운 우리 가족들, 영광스러운 우리 글로리아 글로컬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